안녕하세요. 4월 첫째 주 선지학교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간 특세 은혜 많이 받으셨죠? 특세 한 주를 지냈는데 한 달이 지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과도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을 넘겼는데 40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에 야곱과 그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온 세상에 임한 기근을 면하고 안전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과연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죠.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애굽왕 파라오가 가만히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 많아지고 너무 강해진 거예요. 바로는 혹시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배신하고 애굽 땅에서 나갈까 봐 두려워했죠. 그래서 머리를 짜냅니다.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노역을 시키고 심지어는 산파들로 하여금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려고 명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로 인해 이런 작전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더욱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 즉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고요. 이런 배경에서 한 레위인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르면 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거죠. 아들이 근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죠. 사실 우리 애들도 갓 태어났을 때 솔직히 객관적으로 예쁘다기보다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엄마 아빠 눈에 세상에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애가 없죠. 아무리 바로가 무섭고 바로의 명령이 무서워도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 엄마는 아이를 몰래 키웁니다. 그런데 이제 석 달쯤 지나니까 울음소리도 우렁차지고 숨어 키우기에는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계속 데리고 있다가는 애굽 병사들에게 들켜 결코 죽고 말겠구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나일강에 차마 던지지는 못하고 물이 안 새도록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 안에 아기를 담아 갈대 사이에 놓아둡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겠으나 혹시나 0.1%라도 좀 더 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 게 아닐까요? 그리고 엄마는 갈대 사이에 이 갈대 상자를 놔두고 떠납니다. 하지만 이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아기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았던 거죠. 이때 하필 애굽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일강가로 내려옵니다. 아마 미리암은 애굽의 공주가 동생을 발견하지 못하길 숨죽여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애굽의 공주라면 히브리인이 낳은 남자 아기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그 바로 파라오의 딸이잖아요. 파라오의 딸이면 파라오 편이겠어요? 아니면 히브리인 편이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가 이 아기를 아니나 다를까 갈대 사이에서 발견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미리암은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기가 우는 걸 보고 공주가 이 아기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누군가 이 아기를 차마 강에 던지지 못하고 이렇게 놔두었구나. 공주는 이 아기가 불쌍해진 거죠.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의 아기인 줄 알면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아기를 숨긴 걸 알고 괘씸하게 여기고 당장 아기를 나일강에 던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때 멀리서 지켜보던 미리암이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위해 히브리인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 누나가 여간 지혜롭지 않죠. 정말 미리암입니다. 아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라며 유모를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공주가 흔쾌히 허락합니다. 공주도 아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유모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이지 못하고 나일강에 아기를 던진 히브리인 여자들이 많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누나는 얼른 달려가 자기 엄마를 데려온 거죠. 이 레위인 엄마는 자기가 데리고 있어도 어차피 죽을 테니 누구 손에서든 살아만 있어 주길 바라며 갈대 상자에 담아 마치 죽은 사람을 관에 정성껏 장례를 치러서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나일강에 내놓았는데 놀랍게도 다시 자기 품에 되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젖을 찔 때까지 먹여서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는 거죠. 와, 전율이 느껴지지 않나요?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기를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바로의 딸이 아기의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아들을 내어놓은 어머니에게 되돌려주고 그 엄마 품에서 아기를 자라게 한 거죠. 그리고 아기는 자기의 생명을 없애려던 바로 그 바로의 궁전에서 안전하게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이 히브리인들이 애국을 떠날까봐 그게 두려워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호랑이 새끼를 자기 집에서 자기 딸이 보호하고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름에서 예견되는 것처럼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는데 사용하시죠. 건져내는데 사용한 겁니다. 누가 이 모세를 살렸나요? 모세의 엄마? 누나 미리암? 아니면 바로의 딸? 하지만 성경은 이들 중 누구 한 사람에게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아기는 나일강으로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손으로 점점 더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 거죠. 누가 이런 반전을 일으켰나요? 여기서 한 번도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이들 뒤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또 참 재밌는 건 이스라엘의 힘을 빼려는 강력한 바로의 명령이 히브리 산파들, 모세의 어머니와 누나 미리암, 그리고 바로의 딸과 시녀들 등 모두 누구예요? 모두 여자예요. 그들이 우리가 힘을 모으자 해서 연대한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만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아기를 살려낸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들의 손을 사용하시는 거죠. 이들에 의해 강력한 애고방의 의도가 그에 도저히 맞서 저항하지 못할 것 같은 여인들을 통해서 무력화된 겁니다. 이렇게 모세의 출생 이야기는 우리가 보기에는 애굽의 억압적인 통치하에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건들 속에서 활동하시고 개입하시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인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야마는 그런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또 하나 얻는 교훈이 있죠. 하나님은 기드온, 다윗, 다니엘 같이 힘있고 멋진 우뚝 솟은 그런 한 사람을 쓰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이렇게 개별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일에 쓰임받을 작은 기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작지만 결코 쉽지 않은 신앙적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지요. 내가 살기 위해 내가 낳은 아들을 나일강에 빠뜨릴 것이냐, 저항하며 내가 할 수 있는 한 살려보려 애를 쓸 것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용기 내어 적절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내가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게 주어진 내가 갖고 있는 작은 힘이나마 사용할 것인가. 늘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을 도와주실까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삶의 여러 문제들과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자신의 백성들의 삶에서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게 되지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 속에서 살고 견디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어쩔 수 없지,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스스로를 비관하며 사람을 정죄하고 억압하고 생명을 착취하는 일에 동조하는 대신 미약하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지혜를 사용하여 사람을 돕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돌보는 아이들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아니, 그렇게 생명을 확장하고 키우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며 노예처럼 부리는 세상을 만들곤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고 더 많은 힘과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사람들은 끝없이 경쟁하고 또 더 힘든 세상을 만드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연약한 자들의 손을 통해 보호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무력한 십자가로 죄를 무력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